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죄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죄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즉 다단과 아비람은 올라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들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다단과 아비람 주위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같은 그 화를 당할까 싶어서 모세가 급히 달려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단순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인생을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은 내가 단순히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욕심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은 그것이 한 개이든 100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라 하더라도 그것은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이 우리를 죄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단과 아비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인 죄만을 우리의 죄로 인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저 남들과 다른 어떤 윤리적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지향하게 되면 그건 종교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경건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건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양은 어떤 능력을 위한 모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능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그 구원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긴장의 그 논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얼굴로 보지만 그날이 되면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점점 구원의 여정을 향해 전진할 때, 즉 구원의 실체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가나안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보는 눈이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네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우리는 뭐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아? 우리도 다 보고 있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정탐하고 나서도 38년 전에 정탐하고 나서도 그 땅을 잘못 본 거잖아요.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보다 더 잘 살까, 더 편안하게 살까, 더 배부르게 살까, 이것만 본 거예요. 그 땅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악평을 들은 백성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도 고라의 무리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은 그냥 숫자로 38년이죠. 그냥 옥동상의 40이라고 하는 일관되게 어떤 기간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다 이렇게 경주하며 살아가더라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야, 이 구원이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고 교회 나오거나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요. 그렇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먼저 찾아가죠. 아마 교회 밖에 사람들 줄 설 거예요. 교회 들어가겠다고.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악인의 삶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 얻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한번 구원을 맛본 자들이 그 길에서 떠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그게 좀 해석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것이 어떤 의미냐,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논란도 가지고 오는 그 구절이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한번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 예.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의 실체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이 고라의 일당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실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그 구원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거나 우리가 경건에 더 많이 참여해서 경건의 모양이 더 좋아지거나 혹은 더 많아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구원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인생을 살아가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비유인데,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진주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거 발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변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버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합니다. 그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품이 좋아졌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성품 좋아져요. 꼭 교회 다녀야만 성품 좋아집니까? 우리가 세월의 풍파를 겪어도 성품은 좋아집니다. 세월이 우리를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풍파를 지나고 나면 예전에 나의 그런 어떤 이 거칠고 혹은 모가 나고 뭐 이런 우리의 성품들도 다 깎입니다. 그냥 세월의 풍파의 시간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은 깎이게 돼 있어요. 모난 돌이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 둥글둥글한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 담아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 그러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그냥 세월의 풍파를 잘 견디면 그냥 우리의 모난 성품이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성품이 더 좋아진다거나 성격이 더 좋아진다거나 삶이 더 좋아진다거나 생활이 더 좋아진다거나 뭐 습관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해야 될 게 많고 제일 요구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성장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실체가 보이거든요.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장 고상한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정결한 삶이요, 성결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광야 40년의 인생인 거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지,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우리가 돈을 왜 버는지, 밥을 왜 먹는지, 왜 사는지, 항상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공허하고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실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 그 구원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예.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 가나안의 실체가 단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모세가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고라의 무리 가운데 다 참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거의 다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고라의 무리처럼 참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가담하는 회중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한번 참여하게 되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는 삶의 시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떠나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구원의 실체가 분명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지금 저는 깨닫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떠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떠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갔던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야, 괜히 내가 여기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이제는 이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 내가 노예로 살겠구나, 그렇게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가 몸으로 겪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를 구해주잖아요. 근데 후회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아도 모든 사람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라는 회개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자,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초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 떠나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막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한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게 다단과 아비람의 태도예요. 이들은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고가 지금 계속되는 거잖아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마치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봐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요. 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당신이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완고하고 고집센 패역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 태도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나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라의 무리들이 나의 리더십에 저항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이 다 사람들 죽잖아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만약 일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죽음이 아닌 어떤 특별한 그런 적이 없는 죽음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죠?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의 무리들, 그들의 집,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재물이 다 땅속으로 땅이 삼켜버립니다.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삶은 딱 두 가지로 끝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수고로 끝나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새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민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새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새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사는 인생으로, 시간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땅이 우리를 삼켰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땅에 묻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잘 살았구나. 네가 충성했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살았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땅이 삼키는 삶이에요. 불이 삼키는 삶은, 사람은 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불이 없으면.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욕망의 불로 살아가는 삶. 그 욕망도 열정이잖아요. 욕망의 불로 살아가는 삶. 또 한 사람은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욕망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에 다 불타버려 결국 죄가 됩니다. 근데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죠? 정금같이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똑같은 불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정이 중요하죠. 그 열정이 식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하기 싫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식으면 주부는 그냥 살림하기 싫고 다 귀찮은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일해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열정이 싫으면 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식으면 살 이유가 없으면, 열정이 이게 살 이유잖아요. 없으면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뭔가를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즉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에 의해서, 그 불이 우리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그게 욕망의 불이면 그 불은 결국 나를 다 태워 죄로 만드는 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불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불로. 근데 그것이 욕망의 불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망의 불로 우리가 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여러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심정적으로만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다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는 거예요. 어떤 불이냐는 거예요. 욕망의 불. 단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불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뜨겁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를 다 태워 죄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합니다. 정금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살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오늘 우리의 인생은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은 그저 다 불타서 죄밖에 없는, 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짚으로 집을 지어서 다 불로 연단한다.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남아있는 게, 순결하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하셔서 우리가 하루를 더할수록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실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끝나고 이 땅에서 묻히는 허무한 삶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욕망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나 결국 죄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정금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